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향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와 그리고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운전기사가 나란히 탑니다. 손님들은 모두가 피곤한 몸을 늦자 등받이에 기대고 이제 그 먼 여정에 잠을 자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부산에 도착한 기사가 말합니다. 광주에 다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손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가는 버스를 탔는데 광주까지 간 기사도 자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에 다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버스를 잘못한 겁니다. 부산에 갈 기사는 광주행 버스를 타고 운전을 했고, 광주 사람도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앉아서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그런 승객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리고 잘못된 버스를 탄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의 방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잡히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그리고 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권면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무엇에 애착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돌려 세상을 향하게 되면 저주와 실패로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의 초심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았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간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묘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급적하여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말씀하자 그가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얼마나 왕으로서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재판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느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그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다 채워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초심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그를 채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부자가 되고 그리고 권세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욕심을 품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변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일부 자체의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고대 왕들이 여러 처처들을 거느린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 시대는 일부 다처가 허락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합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또 하나의 잘못은 불신 결혼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수히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한두 명이 아닌 엄청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정략 결혼입니다. 그가 결혼한 여인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런 나라들의 공주 출신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국가 안보나 국력 신장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으로 향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돌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할 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동화됐으면요,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하나님에게를 향하던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왕부터 우상을 섬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합니다. 미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게 되면요, 세상을 향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자살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예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을 동시에 다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둘을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두 여인 혹은 두 남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신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보면 그러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만세를 주관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그 다음은 뻔합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번성하던 솔로몬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9일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1지파를 차지하고 남유다는 겨우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꾸려놓은 우상숭배 씨앗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 번져나갔어요. 남쪽과 북쪽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계속해서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그의 모든 부귀영화, 그의 지혜조차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는지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다가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늘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나는 자네를 보면 너무나도 부러워. 그렇게 말합니다. 이발사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예, 저는 늘 제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그 이발사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발사가 있어. 나는 왕이면서도 그가 늘 부러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발사가 어떻게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비결을 알아보라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그만 99냥을 하사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도 달라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이발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은 그를 불러서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면서 그만 99냥을 담은 주머니를 그에게 하사했습니다. 이발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주머니 속에 든 그 말을 책상 위에다 쏟았습니다.
세어보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몇 개가, 몇 명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도대체 몇 명이나 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세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고 또 세어보아도 99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니, 딱 맞게 100명을 줬을 텐데 왜 99명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한 명을 더해서 100명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만 한 명만 더 하면은 이제 100명이 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는 매사에 욕심이 생기고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행복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고 얼굴도 수척해졌습니다. 그만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결국 그도 99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기약에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볍게 쓰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기약에 쓰임받을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부디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께 기약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행히 참으로 그가 말년에 이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쓴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이겁니다. 후회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속상해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첫머리를 보면요, 솔로몬의 후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후회 막심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구절에 5번이나 사용했겠습니까? 많은 것 다 누려보았고 많은 것 참으로 취해봤지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풀이해서 보면요, 그 뜻이 입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생을 금세 사라지는 입김에 비유했으니까 그만큼 허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가 솔로몬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도서를 읽을 만한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의 심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그리고 건너뛰어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나이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세의 독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자 얼마나 무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겨우 신앙을 회복하고 그는 인생을 마칩니다. 그 중간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으면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 뒤섞여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인생은 마음의 방향대로 결정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요,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괴롭고 현명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3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다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도시는 어느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설사 여러분들의 항해 속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항구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 항구를 향해서 당당히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를 향하여 살아가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